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가 시작합니다. 나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 나에게 오늘도 생명이 있다는 것,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영생의 소망으로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8월 31일 예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항상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로 초대교회의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의 핍박이 시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니까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하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히게 되고 그들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을 붙잡은 자들은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성전 맡은 자들은 이제 레위인을 말하죠.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배경을 보면 이 몇몇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그리고 이 에세네파라는 종파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의 율법만큼은 아주 심하게 규율을 세워놨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은 걸어가지 못한다. 2000규빗이면 약 1.2km 정도 됩니다. 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도 39가지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사역과 충돌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지 아시나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곧 그들의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외식이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속과 겉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속은 검은데 겉으로는 흰색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아주 정확한 묘사를 하신 적이 있죠.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 속에는 썩어 냄새나는 시꺼먼 시체가 있는데 겉은 회를 칠해 놓았다. 하얗게 장식을 해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외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좋게 나타내 보이고 싶어서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도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외식을 한다면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겐 나를 좋게 보이게 하는 위선 행위지요. 자, 그렇다면 외식이 무엇입니까? 이 외식은 거짓의 열매입니다. 마귀가 주는 죄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밥 먹듯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 같다고 책망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혹시 우리도 외식하지 않으려면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도 하시고 때론 망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때론 병들게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유대인들 종파 가운데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이들의 특징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약 성경, 특히 선지서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들이 존속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조상이 바로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의 이름이 사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독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특히요 정치인들과도 아주 가까이 하면서 귀족적인 부유한 삶을 누리고 또 신앙도 좀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는데 이들의 세력이 워낙 막강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특별히 산헤들린 이 공회에 이 의석수가 있는데 바리새파보다 사두개파 의석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두개파들은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천사나 귀신들에 대한 이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데 그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 사실을 본래 믿지 않았으니 이 부활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당시의 대제사장들 중에 상당수가 사두개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던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는 깜깜한 장님들이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도 영적인 가르침을 잘 받을 수가 당연히 없었겠고, 당연히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는 일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역하시면서 그 사역하던 중에 상당수가 사람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으면서 귀신 혹은 마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의 종들도 귀신이나 마귀에 대해 말하면
사두개파처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세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 어두운 세상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항상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려고 이런저런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사단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항상 잘 막아내면서 오직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SNL파라는 종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경건 생활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세상과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 이웃들과는 아예 담을 쌓고 이 세상을 다 악하다고 보고 동굴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광야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샬롯 당이라고 하는 열심당파도 있었고요. 자, 이런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사실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유대인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유대인 종파들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하였는지 그들의 근본적인 사상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렇게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핍박했는지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눈이 떠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며 초대교회의 핍박이 시작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며 정말 그들을 가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 또 사두개파 레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과 유혹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미혹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시고 미혹당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교통되지 않고 우리의 중보기도나 다른 봉사나 열심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또 가족 구원 위해 기도하시고 주의 종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크신 주를 바라보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귀한 뜻에 살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을 계시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송합니다. 하나님도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사람들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자님들 기도치 않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지마다 성교의 영혼시오는 정말 열매들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교회마다 다시 교회가 순수한 찾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위에 전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남북 복음으로 평양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올라온 날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잘못된 악법들 다 캐치시켜 주시고 학교에서 다시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온 땅에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비춰지고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일어나소서. 빛을 발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